사실은 부활이라고 하는 다시 사신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믿기가 쉽지 않은 거죠. 벌써 2000년 전의 일이고 또 직접 본 사람이 당연히 없기 때문에 또 있다 한들 그 사람의 말을 믿고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의심 없이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린 다 지금 헛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생각할 때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잘못된 걸 믿는다라고 하는. 이제 성경에는 여러 가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지만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다시 사심을 전하면서 한 얘기는 핵심적으로 이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죠. 사람은 죽으면 끝입니다. 유대교도 그렇고 제가 얘기했죠. 우리나라의 유교도 그 예전에는 내세관이라는 게 없어요. 공자가 우리나라 제사를 할 때도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귀신한테 절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제사에는 귀신은 없습니다. 기억하는 거죠. 공자의 가장 핵심은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기억하는 거예요. 너의 조상을 기억해라. 네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누구 때문에 태어났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핵심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교회에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다. 왜? 너희들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연장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것에 대해서 별다른 의심이 없었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약간 원시적인 어떤 사회였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성경에서 보는 내용은 누가 니네 부활을 믿는데 그게 거짓말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한테 무덤 펴서 그러니까는 얘기를 합니다. 니네 여기서 그 시신을 다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니네는 크게 중책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사람들이 와서 시신을 몰래 빼갔다고 얘기를 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을 중책을 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지어지잖아요. 오히려 이 사람들한테 상금을 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그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 거짓말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딱 그 장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 그렇게 신기한 일이 아니었어요. 다만 진짜로 그랬을까봐 그걸 감추는데 급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부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했을까를 보면 사실은 중세시대에 과학이 발달하고 세상이 신 중심의 사회에서 인간 중심의 사회로 넘어가는 르네상스 시대에 갑자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대두가 됩니다.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게 가능해? 라고 하는 얘기가 돼요. 사실은 지금 한 500년 동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전에 1500년 동안은 아무도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한 500년 전부터 사람들이 의심을 보냈어요. 아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과학적으로 안 되는 이게 된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걸 끝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욥기를 보더라도 그건 사실이에요. 이 옛날엔 다 했죠. 소위 말해 요즘 말로 하면은 죽으면 소멸되는 거예요. 모든 나를 감싸고 있던 이 원자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연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나라는 걸 형성을 하고 그 나라는 물질과 나라는 생명체를 생명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내 생각을 만들고 어떻게 사는지는 아직도 아무도 몰라요. 쪼개보면 다 하나의 원자야. 그냥. 그런데 그걸 붙여놓으니까 어떤 것은 동물이 되고 어떤 것은 사람이 되고 어떤 형태는 식물이 되고 어떤 형태는 지구가 되고 어떤 형태는 태양이 되고 하는 거야. 이게 무슨 그래서 소위 이제 과학계에서 죽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붙었다가 그 다음에 떨어지는 거 원자들이 다 떨어져서 샅샅이 흩어지는 거 원자는 결코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는 거죠. 이 과학의 발달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신학도 18세기, 19세기 이렇게 들었으면서부터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차츰 안 해요. 놀랍게도 별로 안 합니다. 사실은 그게 증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증명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 아닌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증명할 수 없는 것을 말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이상하게 흐르죠. 그런데 어쨌든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왜 부활이냐면 우리는 죽으면 끝이에요. 다 흩어지거나 소멸되거나 아니면 갑자기 이게 필름이 딱 끊기듯이 아예 나라는 존재는 없어질지도 몰라요. 또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종교의 문제를 떠나서 윤리적인 문제가 펼쳐집니다. 예를 들어 극악무도한 살인자,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도 그것이 왜 죄가 되지? 라고 하는 게 가능해져요. 어차피 그 사람한테서 죽인 사람도 흩어지면 그냥 자연적인 원소로 돌아가는 거고 이 사람도 사람들을 죽이다가 죽으면 그냥 자연의 원소로 돌아가는 거고 그게 동물처럼 그냥 내가 배고프면 다른 걸 빼앗고 다른 생명을 죽이고 내가 배부르면 그냥 앉아서 낮잠 자다가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인간 사회를 정의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뭐냐면 가족도 필요 없고 국가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윤리니 도덕이니 하는 이런 쓰잘데기 없는 것들은 다 필요가 없게 되고요. 이게 이제 딜레마죠. 이렇게 하자니 그렇게 과학계의 주장을 받아들이자니 인간 세상이 마치 그 동물처럼 그리스도교의 입장을 받아들이다니 너무 해고맹랑 이런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또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교라고 십자가를 아무리 크게 붙여도 그 신앙은 아주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아주 쓸데없는 것이. 그냥 모여서 사람들끼리 모여서 헌금 걷고 그걸로 적당히 좀 불이웃 돕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그냥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나 어디 교회 다녀 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해요.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참 가슴 벅차오르게 이런 그 보람은 가질 수 있어. 죽은 다음에 몰라. 나는 죽으면 끝이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웰빙을 얘기하고 교회에서 소소하게 행복한 게 최고지. 무슨 교회 재정이 많으니까 좀 불이웃 돕기도 할 수 있고 이런 활동 중에 하나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교의 핵심은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사실은 매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괜히 일요일날 아침에 잠을 자는 게 직장인들한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쉬고 그날은 좀 가족과 함께 재밌는 데도 막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그런데 왜 쓸데없이 그저 그냥 이 좀 남들이 좀 알아주는 취미 생활을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 이거야말로 참 불행한 일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으로 내 죽음이 아닌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소멸이지만 우리에게는 새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로마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노동자가 일당을 받으면 이틀에 한 번 정도 밥을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일당이에요. 당시에 무슨 노동부가 있었겠어요? 무슨 근로기준법이 있었겠어요? 그냥 주는 대로 받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 가면은 저녁마다 밥을 줘. 그래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렇게 해서 밥이나 얻어먹으려고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로마에서 죽임을 당할 때 그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죽었어요. 사람 머리 위에다 타르를 씌워가지고 골목길 가로등으로 쓰게 저녁에 불을 붙여서 아침까지 자신의 살이 타들어가고 거기서 죽음을 당하는데 그들은 웃으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죽었어요. 당시에는 여자가 그렇게 용감해 했는데 여성들이 나서서 죽음 앞에서 웃으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죽이는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당당함으로 죽어갔어요. 그렇게 죽여야 되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그리스도교가 더 많아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저 이거는 내가 이 생활을 다 끝마치고 이제는 이제 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단계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임의 룰을 알았다는 거죠. 우리가 게임을 할 때 첫 판에 죽었다고 해서 슬퍼하고 막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머리를 쥐어짜면서 그렇게 슬퍼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기면 2단계로 넘어가요. 부활이 없으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우리는 다 지금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부활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는 것이 기쁜 소식이 세상에 모두가 전파되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즉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리고 그 몸은 다시 살아난 몸은 우리와는 다른 어떤 물질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 일의 증인은 너희다. 내가 증언을 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의 부활을 믿어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가 부활하셔서 하늘의 물질로 새로운 형태.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져서 질그릇처럼 그냥 깨지죠. 제가 엊그저께도 설거지하다가 그릇을 하나 깨먹었는데 깨먹으면 버려야 돼. 질그릇처럼 그냥 깨지는 거죠. 하지만 하늘의 물질로 만들어지는 것은 깨지지 않는다. 때때서 이렇게 깨트려가지고 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는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민족에게 전파되고 그리고 그 전파된 것이 결국 우리한테까지 왔어요. 우리한테까지
때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증인이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나도 그 일의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사셔서 새로운 세계를 여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시고 이미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받은 몸이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응답하여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